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그 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도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뜻을 조금 더 해석한 것 같습니다. 바로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는 이 마음을 정말 우리도 이 밤에 함께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성경 인물 중에서 처음 리더가 사역했을 때 그가 처했던 상황, 또 환경,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문제를 이어서 그 뒤 리더, 그 다음 리더가 사역했을 때 어떠했는가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 살겠던,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어쩌면 이들이 정말 각각 살았던 시대는 달랐지만, 그렇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르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다르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 시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이들이 함께 등장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증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셉의 눈에 보여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여러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옷이 광채가 너무 휘어져서 이렇게 증언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증언해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이 어떠한지,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하신 가운데 계신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 엘리야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 율법을 대표하는 것 같이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들이 리더로서 이들이 이끌고 갔던 그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적이었을까요? 적극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습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항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던 모세의 상황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이 엘리야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결코 이들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대적했고 환경과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이들을 이어서 사역했던 이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또 엘리사에 비한다면 이 먼저 스승되었던 이들에 대해서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혼자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적은 수의 제자들과 동력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엘리야고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명의 스승과 제자의 사역도 참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대조가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성품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을 통해 읽어볼 때 엘리야 선지자의 성품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유들유들할까요? 친절하고 온화하고 이렇게 따뜻한 결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엘리야의 성품은 매우 강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아방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에게 나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신앙의 촉구를 요구하는 거죠. 너희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는 참 강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뭐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뭐라든지, 백성들의 지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어떻게 됩니까? 해갈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스승이 그러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제자인 엘리사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자면 엘리사의 사역은 여러분, 먹이는 사역이었어요.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어요.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달라요. 이제 세워진 엘리 사역을 보면 그는 먹입니다. 회복시킵니다. 고칩니다.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냥 단지 봤을 때 기적의 횟수라는 것을 그냥 볼 때 그의 스승보다 제자인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의 횟수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다르고 엘리사의 사역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 가지고 엘리사에게 질타하지 않아요. 너는 왜 너 스승과 같지 않니? 야, 엘리야는 저렇게 사역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사역하니라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그 기질과 강성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맞게끔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왜 제자인 엘리사는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스승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스승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당신의 성령이 하신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경 원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유대인 히브리어 된 성경은 열왕기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 권이었어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이 분량을 볼 때 여러분,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왕들의 이야기 전에 뭘까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라고 볼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누구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이 참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바로 영적인 계보를 잇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영적인 이 계보를 잇는 이 이야기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왕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앙의 핵심에 위치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가장 핵심에 두셨을까라는 걸 궁극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늘에 불을 내린 이 선지자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데려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놀랍게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으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끝을, 스승의 사역의 끝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자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마음에서 한번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을 따라갔고 그의 사역을 보았고 그의 사역이 끝나가는 것을 제자도 알고 스승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둘 다 공감하고 있어요. 제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아마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고 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때로는 내가 어떤 영적인 탈진건데 빠졌는지 엘리사에게 다 얘기해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스승을 따라 다음의 사역을 해야 되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바알을 따랐던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누구를 이제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켜요. 둘이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세벨이 뭐라 말합니까? 너 내일 이 시간에 살아있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 너 죽을 줄 알아라고 겁을 내리잖아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얘기를 겪었던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스승이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런 스승이 없어요.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안 바뀐다는 걸 아는 인간 본연의 능력의 한계,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꾼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엘리야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왜요? 죄인이거든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거든요. 내 어떤 것으로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면서 보이는 현장이 있어요. 엘리야도 현장이 보여요. 그가 사역해야 될 그 사역의 필드가 보이는 겁니다. 어떨까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스승님이 없어요. 이거 내가 해야 돼요. 이제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거 불보듯 뻔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스승님은 적은 수로, 적은 사람들과 사역하셨는데 자신에게는 여러분 선지학교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돌봐야 되는 선지학교의 학교장이 돼요.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어요. 더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어쩌면 마음 맞는 몇 사람만, 잘 통하는 몇 사람만 일하면 편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무리들 먹는 것도 훨씬 더 많이 먹겠죠. 지내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뿐만 아니라
기질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과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게 그냥 편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주님의 일인데, 특별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가 했던 일인데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한계가 많구나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과연 나는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보았던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분들처럼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영웅 같았던 우리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신앙의 거장들,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분들, 밤이 새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셨던 그분들처럼 나는 과연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그런 철학으로, 그런 정신으로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했던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던 시대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교회가 흘러왔는데, 그럼 이제 뭐가 보일까요?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요. 내가 사역해야 될 이 시대, 우리의 세대들이 사역해야 될 이 시대, 그럼 어떤 걸까요? 전에보다 훨씬 더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시대가 보면 볼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더 복잡해져 가요. 더 까다로워져 가요. 예전에는 그냥 어른들 말씀에, 죄송합니다, 사역자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시켜도 그냥 따랐어요. 때로는 저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판단돼도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 이제 어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따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세상이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복잡해졌거든요.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훨씬 더 물어요. 과연 나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요? 훨씬 더 어려운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물론 어려운 마음의 병들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많이 인내력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견디는 힘들이 많이 연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질병이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이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계세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말 못할 사정 가운데 다 마음에 그런 짐들을, 마음에 있는 멍들을 다 쥐고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은 못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가정들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우울함들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놓이는 게 보여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 제목 내시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같이 고민이 됩니다. 과연 우리 시대, 우리 자녀 세대들도 과연 이렇게 우리처럼이라도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져서 이 금요기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걸 과연 우리는 볼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참 시대가 어려워져 갑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 예수님 이후부터 교회가 겪게 된 이 세대라는 것의 특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떠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를 부르더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해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 비유를 통해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 거다. 피리를 분다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춤추지 않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슬피 울어서 곡을 한대. 그런데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데요. 무슨 특징이냐? 듣지 않는데요. 듣지 않는데요. 교회가 뭐라 말하든 듣지 않는데요. 기쁨은 기쁜 대로 따라 함께 해야 되고, 곡하고 슬퍼하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시대가 돼요. 무감각해져요. 마음이 예민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하나님께 깨어서 반응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져서 마음이 그냥 무감각한 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복음의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받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려워진대요. 귀가 가려워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습니다. 쉬운 말 성경 버전에 좀 더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보십시오,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기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때가 이르면, 말세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 증상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뭐요? 귀가 가려졌대요.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 욕망을 따라 내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예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이 부담돼요. 많이 어려울 거 예상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 안에 살 거거든요. 이 세대 안에 살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진리로 사는 삶은요, 단순하고 단촐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시대가 뭐라 말해도, 상황이 뭐라 말해도,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라 가르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뭐라 말하냐, 그거에 우리의 삶을 놓고 따라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른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훈련하는 거 우리 힘대로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어쩌면 엘리사의 눈에는요,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왜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면 갈수록 더 망할 징조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선한 게 없어요.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할 징조밖에 안 보여요. 엘리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 영적인 스승이, 내 스승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이제 보여지는데, 내 눈에도 그게 보여지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뭘 구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뭘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게, 여러분, 그가 갑절 2배입니다. 2배. 그 역사를 구한 게, 여러분, 자기 자랑하려고 그거 구했을까요? 야, 나 스승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다?
다른 제자들 많은데 야 내가 수제자다? 나 대단하지. 야 나 그렇게 스승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지금 갑절의 영감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대단하지. 야 내가 너네 이끌어야 되는데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 인정해줘. 나 이런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영감 받은 사람이야. 이걸로 자기 권위 세우려고 지금 갑절의 영감 구한 걸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인사하고 끌어가려면 그런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할 겁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이 사람들, 이 공동체,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며 돌이키라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현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는데,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뭘로 해야지 도대체 바뀔까?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 우리 시대에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난해한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승의 목과 자신의 목으로 더 감당할 수밖에 없는, 더 어려워져가는,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스승의 겉옷을 받게 됩니다. 스승이 겉옷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신분증과 같은 거래요. 신분증. 그냥 겉옷을 물려줬다는 건 그냥 옷 하나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너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명을 맡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이 능력 가지고 너 자랑해라, 너 대단한 거 뽐내고 너 사람들이 너 영웅시하고 따르게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너 말씀으로 사람들 변화시켜라. 근데 그거 하려면 다른 거 없다. 기도해야 된다. 너 어쩌면 생존의 필수 아이템이었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존의 가장 필수 아이템이 뭘까요? 물일까요? 물론 맞죠. 먹는 것일까요? 중요하죠.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동행하심,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야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둠이 내어 쫓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 또 오해해요. 경험이 많으면, 사이즈가 커지면,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엘리사가 지금 그거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뭐 구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쓰러집니다. 그거 아니면 넘어집니다. 곧 이어서 보는 장면에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얼마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비웃어요. 그를 조롱합니다.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가 경험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당장 보여줘요. 네가 선지자로서 이제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그럼 세상이 환대해 줄 것 같죠? 세상이 우러러 볼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당하는데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요. 자신이 그런 제자로 이제 엘리야를 이은, 스승을 이은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거부당해요. 배척당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가 경험하는 그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그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먹이시고요, 살리시고요, 온전케 하십니다. 뭘 의지하게 하실까요? 뭘 의지하라고 지금 하시는 걸까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 변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시대는 어떨까요? 그냥 예수님 편하게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 잘 아시죠? 교육자들 시대에도 세대에도 다른 것들이 느껴집니다. 예. 불편함을 못 이겨요. 예, 불편함을, 어려움을, 내가 손해보는 것 힘들어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져가요. 그 목소리를 내라고 말해져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져 갑니다. 예, 목사님들 올라와 주시고요. 시대가 많이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